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그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어. 꽃이 하는 말을 갖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일을 보고 판단해야 했었는데 말이야. 그것은 내게 향기를 주고 마음도 환하게 해 주었어.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도망치지 말 걸 그랬어. 그 대단치도 않은 심술 뒤에 애정이 숨어 있는 걸 눈치채었어야 하는 건데, 꽃들은 서로 어긋나는 말을 하니까 종잡을 수 없었지. 하지만 나는 너무 어려서 꽃을 사랑할 줄 몰랐던 거야. 하지만 나는 너무 어려서 꽃을 사랑할 줄 몰랐던 거야. 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이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생테쥐베리라고 하는 작가가 지은 어린 왕자라고 하는 소설의 한 대목입니다. 생테쥐베리는 이 한 대목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이 너무 어려서 꽃을 사랑할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테쥐베리라고 하는 작가는 원래 프랑스인입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 사람 생테쥐베리가 이 유명한 이야기 어린 왕자를 집필한 건 미국에서 집필했습니다. 그가 미국에 있을 때 그의 조국 프랑스는 독일에게 점령당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게 점령당한 프랑스는 제기불능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죠. 그래서 정말 이 제기불능인 조국을 생각하면서 이 어린 왕자를 지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작가 생테쥐베리는 미국에 있으면서 그 당시 미국에 있는 프랑스인들을 모아서 조국을 위해 그 비극을 좀 외면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미국에 있는 프랑스인들이 서로 반목하면서 조국의 비극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조국 프랑스를 사랑해야 되는지 아니면 자신의 민족인 프랑스인들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런 사랑과 증오를 담아서 어린 왕자라고 하는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 어린 왕자라고 하는 소설을 이야기를 읽어보셨겠지만 그 결론에는 이 주인공이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똑같이 이 생테쥐베리라고 하는 작가 역시도 아마 그 조국 프랑스가 2차 세계대전에서 그 독일에게 완전히 점령당하자 북아프리카에다가 당시 재편된 공군을 모았습니다. 생테쥐베리는 바로 거기에 소속되어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고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참전하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생테쥐베리가 내가 너무 어려서 사랑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이 꽃은 우리가 분명히 알기로는 조국 프랑스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신의 민족인 프랑스인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처음에 그는 자신이 너무 어리다고 생각해서 제기불능인 조국인 프랑스를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거고, 또 자신이 너무 어려서 반목하고 조국의 비극을 외면하고 있는 프랑스인들에게 대해서 그들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행동으로 조국 프랑스를 사랑했고 그리고 조국 프랑스인들을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리지 않고 어려서라고 하는 이유를 붙이지 않고 조국과 민족을 사랑했던 참 좋은 작가였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닮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죠.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야기인데요. 예레미야서 1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베냐민 땅 아나돗 마을의 제사장 출신인 hil기야의 아들이었다 라고 소개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 hil기야였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큰 일이 없는 이상, 큰 변동이 없는 이상 그는 제사장 또는 예언자 또는 선지자로 세워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는 별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어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예레미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를 선택했고, 그리고 그를 구별했고, 그리고 그를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 얘기를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별로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하나님이 구별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질 수밖에 없지만,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예언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세워졌던, 사명을 받았던 시대가 바로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실지 몰라도 지난주에 제가 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주전 586년이라고 하는 이 연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다 무너져 버리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도 파괴됩니다. 뿐만 아니라 온 민족이 끌려가고 흩어지고 깨지게 됩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모든 동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 백격동기에, 다시 말해 영적인 암흑기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사명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정말 그냥 감당할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뭐라고 부르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었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정말 눈물 없이는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눈물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시대에 그 사명을 받은 예레미야, 우리는 그 사람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이렇게 정말 어려운 시대, 정말 영적인 암흑기에 눈물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시대에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으면 어떤 자세를 취하냐 하면 사명으로부터 떠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냥 떠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떠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저는 아직도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나는 그걸 감당할 만한 건강이 못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주신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감당할 수 있는 지식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감당하고 싶지만 저에게는 그럴 만한 영적인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도 감당하고 싶은데요, 아직 제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감당하고 싶지만 함께 감당할 사람들은 제가 잘 모릅니다.
이런 많은 이유들을 대면서 어떤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시기에 사명이 맡겨지면 그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아주 작은 것, 아니면 큰 것,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어떠한 사명이라도 맡겨주셨다면 그 사명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 때문에 그 사명의 자리로부터 떠나고 싶다면 우리가 말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어떤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 사명의 자리로부터 떠나려고 할 때 내가 떠나야 되는 이유로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도 절대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니까 예레미야의 이유는 간단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저는 말을 할 줄 잘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라고 그렇게 이유를 대고 그 사명의 자리로부터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너무 어려서 꽃을 사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트주베리와 닮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 어리기 때문에 생트주베리는 꽃을 사랑하지 못했고 예레미야는 자신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런 이유를 내는데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 왕자의 작가와 예레미야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 다른 점이 오늘 우리에게 큰 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점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너는 아직 너무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항상 보호해 주겠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사명의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너무 어리다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레미야는 무려 40년 동안을 이 어려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오해도 받기도 하고 매국노로 취급을 받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40년을 지내면서 매 순간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너는 더 이상 어리다고 말하지 마라.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항상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로 하여금 그에게 주어진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늘 그의 곁을 지켜주었음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떠한 이유에 있어든지 작든지 크든지 사명의 자리를 떠나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질 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과 여러분 신앙 안에 다시 한번 떠올라서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매주일 봉헌 찬송을 같은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시죠? 좀 바꿔도 될 텐데 안 바꾸는 이유는 저는 이 찬송가 214장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번 봉헌 때마다 부르는 찬송가 214장은 제목이 나 주의 도움을 받고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것은 그냥 첫 가사일 뿐, 이 214장 이 찬양의 원래의 원제목은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입니다. 후렴구에 있는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 내 모습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나의 어리든가 지식이 없던가 능력이 없던가 자격이 없던가 그런 거 상관없이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작곡하고 그리고 작사하신 분들은 두 분 다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이 작사하신 분은 해밀턴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사람이고요. 그리고 작곡하신 분은 아이가 데이빗 생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생키라고 하는 사람에게 유명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이분이 꽤 많은 찬송가를 작곡했어요. 그러면서 생키의 찬송가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 찬송가 214장에 대해서 이런 회고를 썼습니다. 어떻게 이 찬송가가 작곡되었는지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 해 전에 나는 스코틀랜드의 한 대도시에서 부흥 집회를 하고 있었다. 그때 참석한 어느 소녀 하나가 구원에 대하여 나에게 묻기에 너희 담임 목사에게 물어보라고 이야기했다. 소녀는 담임 목사에게 물었다. 그러자 그 목사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세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소녀는 벌컥 울어버렸다. 울면서 목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목사님, 저는 글을 몰라요. 그래도 기도할지도 몰라요. 목사는 소녀에게 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쳤다. 글을 알게 돼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를 배워서 기도하기 시작한 이 소녀가 처음으로 한 기도가 이것이었다. 예수님, 제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시오. 나는 이 이야기에 감동되어서 찬송을 썼다. 글을 몰랐다는 것,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 없다는 것, 성경을 읽지 못하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다는 이유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늘 이 소녀처럼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시오 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이 능력이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자격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신뢰와 믿음,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주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내 모습이 어떻든지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더 이상 어리다고 말하지 마라. 그리고 아무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해서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라고 쓰고 있는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 있기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임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입니다. 여러분 모두 부르심에 응답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작든지 크든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 맡기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 오늘도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 찬송가 342장으로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